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특별히 룻기가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4장까지 있지만 한 5주 정도에 거쳐서 룻기를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독합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련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룻기를 하는데 1장 제목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룻기 전체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을 주셔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은혜라 그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겁니다. 나가 든 죄인. 너무 재밌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우리가 연주를 이렇게 제가 색소폰 양주 시니어 합창단을 할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가사를 모르고 그냥 다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 웃겨요. 뭐 다른 악보를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왜 교회 종교 색채를 띠냐고 그러는데 그것이 찬송가인지 뭔지도 몰라. 저는 그래서 그때 야 진짜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안 믿는 사람들도 거부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 룻기 할 때 우리가 절대 착각, 오해, 실수 안 해야 될 것이 룻과 롯은 다르다. 점이 밑줄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룻이냐 롯이냐. 이 오늘 본문의 이 룻. 근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21장 마지막 25절에 다시 보십시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문장이 사사기 시대를 특징하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 이것을 저 앞에 17장에도 가보면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 때 바로 그런 때, 오늘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때에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 주시던 그 땅이 바로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말씀했어요. 그래 순종하고 가는데 그 뱃길에 풍랑이 일었어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풍랑이 일었어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풍랑은 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폭풍은 부딪혀온다. 이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메시지예요. 오늘 여기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충성을 하고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 인생의 질병은, 우리 인생의 시련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기복적인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기도 응답 받고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건 기복주의 신앙. 우리가 이 신앙에서 꼭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믿음이 안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도 풍랑은 닥쳐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 이제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흉년을 우리를 겪게 하고 또 풍랑을 겪게 하고 또 질병을 겪게 할 때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아주 더 관심 있게, 우리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레이저를 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우리가 사업이 어렵고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사는가, 이것을 아주 집중해서 봅니다. 고난이, 시련이, 질병이, 아픔이, 실패가 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느냐, 이거.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면서 실패를 주면서 풍랑을 주면서 딱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 어떤 마음일까요? 한 가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왜 설교나 하지 찬송을 느닷없이 하냐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참 주셔요. 자꾸 찬송에 굉장한, 제가 존경에 맞이하던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찬송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좋게 말하면 경륜이 쌓였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와 아픔과 시련을 주는 것은 너는 그 가운데서 더욱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네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 정말 요즘같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때 하나님만 찾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이렇게 뒤섞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혼란되고 우리의 삶의 체계가 막 혼란스럽고 우리의 미래를 막 뒤흔들어 놓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뭐 칠하고 이거 하기도 하고 또 얼멍칠하고 우리 집 하는데 새 줄 이렇게 이래서 잔잔한 것들은 걸어내고 이런 것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뜻하지 않는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은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야, 너는 이 위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걸 자꾸 보여야죠. 하나님은 그 성도를 찾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단정코 예언하는데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종식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종식시켜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훈련,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찬스를 딱 잡아야 돼요. 찬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동계 훈련을 잘하면 그 다음 해에 연봉이 10배, 20배로 막 껑충껑충 뛰어요. 이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 훈련을 잘하게 하는 찬스입니다. 찬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3가지 력을 키우자.
체력, 영역, 저력. 문제 해결 능력. 남들은 뭐라고 해석할지 몰라도 저는 저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체력과 영역을 길러야 돼. 이거. 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 다시 1절로 가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시기 정말 기가 막힌 시기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 먹고 살 것이 풍부한 동네가 베들레헴. 근데 그렇게 풍부한 동네도 어때요?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그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 거류하였다 이 말은요, 잠시 머물러서 잠시 스테이 머물렀다가 아니라 아주 뿌리를 내리고 아주 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것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우리 양주 백석에 나는 여기서 천국 갈 때까지 살겠다 하고 이사 온 분 계셔요? 나는 양주 백석에서 천국 갈 때까지 살겠다 하고 이사 온 분 계셔요? 그랬어요? 근데 잠시 형편되면 잠시 머물렀다가 형편되면 좋은 데 가서 의정부나 서울이나 강남이나 더 좋은 데 가서 살고 싶다. 잠시. 근데 이곳이 사는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뜻밖의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여기 엘리멜렉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살려고 했는데 어때요? 잠시 흉년을 피해서 잠시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고 보니까 10년이나 지나버렸어요. 10년이나 지나.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지 몰라요. 여기 참 재밌는 것은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우리가 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우리가 좀 가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이 여기 보면은 살몬, 그 중에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이 살몬인데 그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 말이에요. 그 보아스는 룻,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룻이에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런데 그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그 다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참 놀랍지요. 이런 대목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면서 다시 룻기로 와보겠습니다. 룻기에 와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모압의 조상이 누구예요? 룻이 아닌 롯.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망할 때 겨우 소활성에 피했던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마시우고 후손을 이제 대를 잇게 하자 해서 낳았던 자녀들이 암몬 모압 아닙니까? 그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문화는 음란한 문화예요. 민수기 우리가 25장을 가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모압
모압이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에게 참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또 모압 왕 발락이 민수기 22장부터 보면은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모압. 그런데 참 소돔성 이 롯도요 보면은 아주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할 때에 그런 표현을 해요. 소돔 땅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 애굽 땅과 같았다 이 말은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진짜 좋은 것은 미제. 그래서요, 즉 우리로 말하면 구제 옷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입다가 버리는 옷. 저희 시골에서도 그 보따리 장사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입다가 버리는 옷, 보따리 사와서 입으면 그렇게 좋았어요. 하여튼 제가 이 땅끝 마을에 살 때에 미제다 그러면 최고였어요, 최고. 물론 요즘에는요 미제 좋지 않아요. 우리 스마트폰을 봐도 삼성 갤럭시 노트 20 굉장해요.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 GV 제네시스 1등차 한류 굉장해요. BTS 방탄 최고 이런 엄청나. 그래서요 지금은요 뭐든지요 우리가 만든 청국장도요 미국 콩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싸요. 알아요? 여기 코리아마트 가보세요. 청국장 외국 콩은요 싸. 그리고 특별히 미국 콩은요 그거 유전자 변이 콩일 줄을 몰라가지고 그거 안 좋아. 청국장 하면은 창조 힘내세요. 청국장이 최고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국산이 이렇게 한류 대단한데 하여튼 어렸을 때. 근데 이 창세기에서 애굽 땅과 같았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그 어릴 때는 미국 같다, 미국 제품 이런 것 같이 애굽 땅.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 같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저렇게 애굽 땅 같이 좋은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였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이런 착각을 롯처럼 하고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일 때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소돔 고모라여도 하나님이 주신 동산 같다 이런 착각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 풍성하게 갖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혼자 이렇게 들여보니까 대략 한 3분의 1이 우리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이야, 청년들이요 그대들의 앞날이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미모 이걸 다 갖추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복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내 인생은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백도 없고 가문을 자랑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미안하지만 미모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예요? 가나안 땅 같은 내 인생. 하나님 아니면은 진짜 살 수 없어. 응? 안 그런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은이한테 부탁. 졸업반이니까 봉사 그만두고 좀 집중 이것에 하겠다. 아니야. 어차피 문하은 대학 합격할 때도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 하은 하나님의 은혜 이름대로 살아. 네, 꼭 부탁해.
목사님도 그렇게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계획해야지, 내가 계산해야지, 그러다 코피 터졌어. 그것도 쌍코피 터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로 하여금 젊은 날에 이런저런 많은 방황과 시련을 겪게 한 것은 너의 실패와 방황을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또다시 너의 길을 걷지 않도록 네가 반면 교사가 되라. 반면 교사가 되라. 네, 부탁해요. 2021년 연말에 우리 문하은이가 어떤 고백을 할지, 정말 하나님으로만 살았습니다. 꼭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복해요. 여기 그런데 그들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여기 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할 때 이 엘리멜렉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다?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기를 따라 결정을 해야 돼.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도가 절대 여기 본문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생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말이 계속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묻지 않는다. 요즘에는요, 이 내비가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는 어디 갈 때에 묻기가 싫어. 특히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디 길을 갈 때 안 물어보고 그냥 가. 막혀. 근데 진즉 물어보면 훨씬 쉬울 걸. 자동차는 금방 돌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5년, 10년 엉뚱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물어야 돼요. 근데 물을 때 잘 물어야지. 아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한테 물어야지. 근데 사람은요,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2021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5년, 10년 뒤에 내 인생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뭘 준비하고 가야 할까요? 이걸 물어야지.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엊그제 이 존 리라고 알아요? 존 리?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분인데요. 부자 되는 길. 이분은요, 메리츠 증권 대표인가 하여튼 책임자인가.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자동차 사지 말라고 그래요. 집도 사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무슨 차가 필요하냐. 집 언젠가는 집값이 똥값이 된다. 집 사지 마라. 그럼 뭘 할 건가? 주식을 사래. 유대인들을 볼래. 13살부터 그 주식을. 우리는 개인 과외시키고 대학 보내고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5억을 든대. 그런데 아예 학교 보내지 말고 지 하고 싶은 것 하고 모아서 5억을 25살 아니면 대학 졸업할 그 나이쯤이면 탁 주면은 사장을 할 수 있대, 사장. 근데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할까 못할까 전전긍긍하는데 5억이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대.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공부를 해봐.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한다. 근데 이분이 하는 중요한 얘기, 주식을 사는데 아무거나 사면 안 된대.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느냐?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주식이,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보고 지금 사래. 그래서 자기는 10년 전에 카카오 사가지고 대박 났대. 나는 그걸 딱 보면서 목사니까 10년 뒤에 내가 복받을 길은 오늘 내가 무엇에 투자를 할 것인가? 무엇에 투자할 것이?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올해는 공부가 바쁘니까 하나님 잠시 기도 뒤에 하겠습니다. 올해는 결혼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년부터 잘할게요. 그만큼 10년 뒤가 늦어지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인간적으로 바빠도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내 인생길은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인도할 수 없는 길. 지금 어렵고 바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진짜 지금 필요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딱 대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요.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 않았어요?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살려고 갔잖아요. 근데 여기 2절 마지막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더니 1절 마지막에 거류하였다. 그렇게 아주 뿌리 내리고 살았어요. 이제 아마 처음에는 잘 됐겠죠.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뭐예요? 그 집안에 기둥이 무너졌어요. 근데 엘리멜렉만 남편만 죽었습니까?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요. 가장이 없는데 어린 두 아들과 과부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좀 컸는 것 같아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지났어요. 아마 그러니까 청소년 때 가서 청년이 돼서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근데 여기에 애가 없는 것들로 보아서는 하나님이 애를 주지 않았던지, 혹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지, 인간의 방법으로 하여튼 아버지는 떠나갔지만 그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보십시오. 결혼할 때 기도했습니까? 이사 갈 때 기도했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기도했습니까?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아. 우리가 정작 머리를 쓰고 열심히 살고 노력할 때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에 공부 한 자라도 더 해야지. 기도할 시간에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야지. 기도할 시간에 사람 한 사람이라도 거래처라도 더 만나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모압에 이사간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가정 식구들이 똑같이. 그런데 그럴수록 엘리멜렉이 죽고, 결혼했는데도 기론과 말론이 죽고.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그 처갓집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근데 처갓집은 성경이 기록도 하지 않아요. 뭐예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10년 지나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지나서 이 집안은 사실은 갈 때는, 이사를 모압으로 갈 때는 이 제법 재산을 좀 갖고 갔는 것 같아요. 우리도요, 어릴 때 보면은 어때요? 저희 해남 땅끝마을에서 그래도 속된 말로 방국계나 끼는 사람들이 논 팔고 집 팔고 소 팔고 서울로 이사 왔어요. 서울로 이사 왔어요. 진짜 배움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서울로 이사 올 수도 없었어요. 참, 오늘 여기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10년 지나자 아버지 죽고 두 아들 죽고 여자들만 셋 남았어요. 여자들만 셋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 집안은 대가 끊어졌다. 좀 더 정확하게 10년 지나자 아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10년 지나자 그 집은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2021년을 사는 우리는 2031년을 보고 지금 2021년을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10년 뒤를 바라보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론과 기론.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들다, 기론은 끝장나다. 그 이름도 잘 지어야 되거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폐가 망신, 문 닫아버렸다.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파.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와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다 쫄딱 망하니까 하나님의 여기 음성이 들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제서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니까 이제 기가 막혀. 왜 좀 진즉 귀가 열리지 않고 다 없어진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늘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훈련을.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길을 가다가 여기 7절 마지막에 길을 가다가 돌아오려고 하다가 나오미가 퍼뜩 드는 생각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제 남편의 집에서 각기 재혼해서 그 말이에요. 이로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소리 높여 울며. 참 자기 자신의 신세도 처량한데 어때요? 며느리들의 신세도 처량하지.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복을 받으면 주변의 사람들도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요 형제가 많아서 그런지요 형제들이 잘 사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에요. 형제가 어렵게 살면 참 도와줄 힘 없어서 괴롭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 부담스럽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같이 우리 창조교회 다니는데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복을 받는 것이 사실은 목사의 굉장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축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곧 목사 저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반대로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정말 얄팍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첫째는 그 모습에 화가 나고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힘들 것이 생각해요. 연관이 돼 있거든요. 연관이 돼. 근데 말을 할 수가 없고 말을 하면은 들려야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해도 안 들어요. 끝까지 고집부리지. 끝까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준은 절대로 내가 아니라고.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닌데 본인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며느리들이에요.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게 소망이 있다고 한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 어찌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나오미는 그래서요 쫄딱 망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하고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나오미는 지금 그 며느리들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14절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에 쫓아
롯은 따라가고. 그러니까 여기 오르바는 어때요? 돌아갔어요. 이 오르바도 참 착한 며느리예요. 그러나 오늘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는 며느리 룻, 아마 이런 것을 보면 룻은 둘째 며느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룻이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에 누구의 아내인 것인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르바가 먼저 나오고 룻이 나중에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가고 16절에도 보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야. 여러분, 이게 어른들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요, 뭐 좀 식사하러 가십시다 그러면 아야 돈도 없는데 뭐더라 사야, 그러지 마라. 근데 저하고 가까이 교제하는 저기 광적에 안기고 싶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재밌어요. 그 친정이 순천인데요. 전화를 하면 이제 그런데 그런데 누구네 집은 딸이 냉장고를 사줬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 전라도에서는 흰색을 흑한색이라고 하지 않나요? 흑한색 사지 마라. 파리가 똥 싸불면은 눈에 보여서 다 보기 싫더라. 혹시 살라면 까만색으로 사거라. 그런데 사지 마라. 뭐 달라. 돈도 없는데 사냐? 이 말은 뭐예요? 까만색 냉장고를 사주라 그 말이. 그거 잘 알아야 돼. 시집 가면은. 어른들은요, 한 번 권면하면은 싫다고 그래. 두 번 그러면은 조금 목소리가 약해. 세 번 권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가요. 이게 나옴이야. 이게 나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래서 갑니다.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나를 마라라 부르라. 참 여기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나오미를 이후에도 마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계속 나오미. 나오미는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거든요. 룻과 함께 돌아올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요 말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참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정말 과부가 과부 며느리 데리고 오는 이런 정말 초라한 모습. 아마 옷은 다 찢어진 거지 발상지 같은 옷이었고 10년 지났으니까 얼굴은 훨씬 쪼그랑망탱이 할머니 꼴이 되었을 것이고 힘은 없고 얼마나 부끄러워. 오죽하면 말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22절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노력이 다 끝날 때에 서광이 비친다고 할까요? 동토오는 아침에.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 나오미의 가문처럼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재산 다 잃고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살았던 내 모습,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돈 없고 믿음이라도 지켰으면 괜찮고 믿음 없으면 돈이라도 있으면 괜찮고 돈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가족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가족도 돈도 믿음도 다 없어요. 다. 거기에 나이는 들어서 10년이나 늙어버렸어요. 정말 부끄러워. 자존심이 상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모압 땅에서 굶어 죽으면 죽어도 내가 못 가겠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처럼 어때요? 가족 없고 돈 없고 젊음 사라지고 믿음도 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의 풍년을, 베들레헴의 은혜를 다시 주셨다. 아까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6절,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동그라미, 듣고에다가 동그라미, 함께 일어나 동그라미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7절 마지막에 이게 듣고 일어나 돌아오는 것. 이 단계. 그럴 때에 22절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 이 역사.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꼭 있기를, 아니 꼭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저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가족도 없지, 돈도 없지, 건강도 힘이 빠졌지, 가진 재산도 뭐도 없지. 근데 믿음을 회복해.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셔요. 이걸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 1장을 읽으면서 기도 없었던 그의 인생들이 모압으로 갔는데 망했다. 근데 들었다 이 말, 듣고, 이 6절에 듣고, 이 말은 뭐예요? 기도했다 그 말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음성이 들리고, 들려서 일어나고, 일어나서 돌아오고, 그때 보리 베는 추수 시작할 때였다. 이 룻기의 주제 뭐라고요? 은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진짜. 요거 한 가지 고백하면 우리 인생이 깨닫지도 못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의 길에 무한한 형통한 은혜, 정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잡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안 주면 굶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새해 첫날 금요 기도의 첫 번째, 올해는 결심을 합시다. 은혜로 살겠다. 자, 우리 짧지만 음악에 맞추어서 요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풍랑이 닥쳐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힘이 참으로 부족하기에 주님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오미의 가문처럼 많은 것을 가졌기에 잃지 않으려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결국은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믿음을 잃고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고 은혜를 듣고 일어나서 돌아올 때에 보리 추수할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 정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백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기술도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았던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기약이 없고 아무 준비가 된 것이 없고 전혀 살아보지도 못한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이 룻의 믿음, 룻의 신앙, 주여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꼭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을 따라 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병중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지만 치료와 회복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